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박지희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태신같은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려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3절, 4절,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그저 사람들만의 모임, 친교하는 모임, 먹는 모임, 사람들만의 즐거워하는 모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그 교회가 많은 음악회와 많은 연극과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문화 행사를 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목사님, 이 교회에 독서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정약용 책도 있고 삼국유사도 있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풍성한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이렇게 모임이 진행되어지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능력과 신비한 그러한 능력들이 그 모임 가운데 끼어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 사람들이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이렇게 가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오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며 연기가 자욱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불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임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치유를 받고 성전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여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기도할 때 진동했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것,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이 이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진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실제하고 있음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제를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뀌고 내 삶의 비전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보이는 시대입니다. 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과학에 반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다 되었습니다. 1500년대에 지은 시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도서관 주임이었던 그 선생님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있던 시인데 너무 좋은 시여서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God be in the thought, God be in my eyes, God be in my heart. 뭐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눈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으로 실제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썼던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있을까요? 텔레비전 드라마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귓가에는 무엇이 들릴까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 들립니다. 사람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집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좋은 차의 핸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어떻게 교감을 나누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나라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의 세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두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이 땅 가운데 갑자기 침투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누가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영원의 세계가 이 지금 보이는 육신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을 입었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그들의 눈과 생각은 온통 보이는 세계에만 갇혀 있었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그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능력, 영원한 시간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 중에서 가장 아주 신랄하게 자연의 법칙을 깨뜨렸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무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근데 한 분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완벽하게 깨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계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 가운데 눈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손길, 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이번에도 갔지만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그 교단 내에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한 700명 이상이 예수님 부활 믿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예요. 동성애 인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그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계가 전부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영원한 세계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포기할 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도 그러한 똑같은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이 세계가 세상에 침입한 결과 죄로 물든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생활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영원하신 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고 있는가? 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육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과 하나님이 눈에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육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유익과 위선적인 삶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이 밥 먹는 것들,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 우리가 잠자리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돈 버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삶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가?
금요일날 저는 이제 종종 우리 청년들이랑 밤 12시 넘어서 가는 곳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맥도날드를 갑니다. 우리 예찬이랑 같이 이번에도 맥도날드를 갔어요. 예찬이랑 얘기를 하다가 예찬아 공부가 힘들지 않니? 괜찮습니다. 근데 너 왜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냐? 예전에는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공부도 공부인데 제가 스코틀랜드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름대로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 예찬이.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해요. 내가 직장에 살아남는 것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수중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실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왜 그렇게 예배팀을 조직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뼈저리게 그들이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세계는 노예요, 죽음이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역대기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들을 서술하면서 성전 건축과 예배의 사역을 그렇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시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깨닫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사단이 있다는 것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날 평안하셨습니까? 왜 이 명절날 집안마다 싸움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불장난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작은데 이곳에 오면 문제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마귀가 그것을 쥐어잡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씩 뒤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남자에게 여자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고 결국은 타락합니다. 창조가 일어났던 태초에도 마귀가 문제를 일으켰고, 교회가 지금 탄생했던 이 초대교회도 마귀가 장난을 쳤는데 누구에게 쳤습니까? 부부에게 장난을 쳤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이 마귀로 문제에서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있죠. 명절에 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저희 예수를 못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과학적입니다. 저희 어머니 몸도 약하신데 교회를 한 번쯤 왔는데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장악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마귀가 못 비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술을 먹습니까? 그거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뒤에는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 아름다운 스코틀랜드의 피틀로클이라는 그 지방에 큰 위스키 공장 2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앞마당에 얼마나 넓은 주차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버스로 관광객들이 매일 찾아오는 것이 어디게요? 위스키 공장입니다.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뒤에는 모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를 향해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역사해 가는 것들을 보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가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원청 전도사가 가끔씩 우리 기도 카톡에 좋은 말씀을 올려줍니다. 가끔씩. 매일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여기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교회를 교회되게 하느님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다. 말씀을 받쳐주는 힘은 기도이고, 기도는 모든 은혜를 운반해 오며 모든 악의 공격을 막고 물리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내가 쥐고 산다면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예수원에 갔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원이 신령하게 중보기도하는 곳이니까 대천덕 신부님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귀들이 수군거리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저는 그때 그 말이 잘 감동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 한국교회 저렇게 모여서 헌금 많이 내고 건물 짓고 돈 많이 하는 것,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그거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면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이가 50살 이상이, 그때가 20대인데 돌아켜 보니까 마귀의 작전대로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졌습니까? 기도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삼각산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청계산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소리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귀들의 소리들이 온 동네 교회마다 이 세상마다 가득 차서 역사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은 거대한 영적인 싸움, 우주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빛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싸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전쟁들을 벌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성령께서 승리하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단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해서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피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백전백승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들, 교만함들, 실패들, 그 모든 낙심된 문제들,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우리가 놓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악한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배자로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영적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선순위를 대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영어와 다른 것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 찬양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2020년도에 우성아파트, 무지개아파트 그 땅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땅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성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활활 타는 불꽃처럼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2020년도에 하나님 우성아파트와 무지개아파트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지옥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함들을 다 태우고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